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좀 눈빛에 사랑의 눈빛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뭐 마스크를 끼니까 뭐 웅성웅성해도 뭐 알아듣겠죠? 예.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사랑의 종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뭔가 얽매였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누구나 새장이 갇힌 새처럼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세상 구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엔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갇힌 존재로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욱더 덫에 더욱 그 속에 올가미에 얽매여져 가고, 또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또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싶고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을 주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의도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어련히 가장 좋은 길로 펴주기 위한 어떤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자유였구나, 종되었던 자유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서신 중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에요. 5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유를 위하여, 또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답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해방의 놀라운 서신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자유는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자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시절이 있었겠지요. 물론 초기에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어요. 본래는 사랑 관계 속에서 한 몸처럼 서로 사랑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연인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결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연이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분열하는 책동을 가져오는 미혹의 영이 그걸 시기해서 갈라놓아 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그 사이를 갈라놓게 하기 위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함으로 에덴으로부터, 자유를 만끽했던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에덴 밖에서는 날마다 신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어디 숨을 곳이 있는가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무엇인가 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어디론가 숨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지명 수배자들이 왜 숨어 다니는지 아세요? 대명천지의 빛의
이 대낮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만 생활하게 돼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에덴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도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력한 그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날마다 근심,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가운데 공포가 임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는 길이 뚜렷하지 못하고 어둠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죽기 살기로 살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번복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또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러한 일들, 기근과 재난과 가뭄과 홍수와 모든 자연의 현상들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은 우리가 존재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없고 잠깐 맛보기로 살다가 진정한 천국으로 이동하는 관계 속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졌을 때 참 평안을 갖고 그동안 에덴에서부터 추방되었던 삶에서 다시 새 에덴이라고 하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길, 코스를 밟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얽매였는데 어디로부터 얽매였는가?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죄 아래 갇혔다고 하죠. 죄에 얽매였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속에 놓여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 놓여 있다. 자, 보십시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않는 내용들입니까? 사망, 죄, 흑암의 권세, 죄의 종, 이런 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져요. 우리 존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 죄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비춰보면 속에 꿍꿍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들어 보이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주님 부르신 주님 부름 안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겠대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얽매였던 곳에서
자유를 향하여 생명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죄의 얽매였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운 바 되었고 또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 이미 과거예요. 옮겼느니라 이미 확정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얽매였던 자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얽매였던 자들이었어요? 율법으로, 법에 얽매였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에 갇힌 바 되었대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오기 때까지. 믿음이 오면 이 율법은 가셔요. 믿음이 와야만이 율법에 얽매였던 삶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해요. 예수는 자유를 가져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얽매였던 우리들을 진정으로 그 얽매여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겪으셨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죄를 걷어낼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또 율법의 요구,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무력하여 그것을 다 율법 속에서 헤매었던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그분이 또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율법의 마침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온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그분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분이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져요. 완성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율법에 얽매였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32절 가운데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놨다. 순종치 못하도록 가둬놨어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니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내 힘으로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치 아니한 데 가두어 두심은 뭐 하기 위해요? 긍휼을 베풀어서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우리 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요. 제사보다 긍휼 베푸시고 원하셔서 긍휼의 자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 아래 매여 있고 갇혀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도록 죄를 갚아주시고 또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정죄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비비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누가 정죄함이 없어요. 죄 지었다, 너는 이런 잘못된 것이야 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안에서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8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께 인도하는 자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성령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게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법 안에서 벗어난 자, 이러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복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난 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자, 여기 보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가 뭘까요? 육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인으로서 육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육체의 기회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뛰어넘는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 이 육체의 일, 육체의 기회가 지금 15가지 이상이 나타납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19절부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줄수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은 좋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려고 술도 내 마음대로 먹고 술 취하고 또 음행하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좋지 않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하여 자유의 종으로 불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을 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이걸 하기 위하여 부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이미 탕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종으로 이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 말을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듯이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요. 그러면 육체의 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 자유를 너무 남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믿으려고 하다가 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히 자기 몸가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더 방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더 새로운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 경건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멋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가 이제 어떻게 우리들에게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느냐? 이러한 방종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옆분께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종노릇합시다. 사랑으로 종노릇합시다. 크게 해봅시다. 사랑으로 종노릇합시다. 시작. 사랑으로 종노릇합시다. 여러분 또다시 종노릇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어요. 율법의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종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종노릇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종노릇이에요. 자,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끈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다 보니 사랑의 열기가 날마다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 혼자 느낄 수 없다. 이 사랑을 퍼날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크고 광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는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갈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잠시 모방한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기아 사랑을 보세요. 이것도 이 나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동일하게 누리기 때문에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에로스 사랑, 에피투미아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또 뭔가 질투가 들어있어요. 완벽한 사랑일 수 없어요. 한정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양 진짜 그 속에서 함몰되어 있다가 잠시 그것에서 벗어나면 후회하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 겪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한정된 사랑이고 사랑을 내밀다 보면 내 사랑이 고갈되면 내가 또 남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요. 근데 그것이 한정적 사랑이기 때문에 금방 고갈되면 서로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바다보다도 크기 때문에 아무리 바다에 여러분들이 이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서 누구에게 부어보세요. 끊임없어요. 그걸 퍼서 날른다고 그럴 때도 고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들에게 바가지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내 사랑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랑을 계속 퍼날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내가 사랑을 줄 텐데, 이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고 엄청난 사랑이고 이 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데 계속 퍼날려 계속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의 종로릇이에요. 퍼날리는 것이 종로릇이에요. 이러한 퍼날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날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을 퍼날리십시다. 사랑을 퍼날리십시다. 고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왠지 제한되지 않는 사랑,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퍼날리면 퍼날릴수록 더 큰 사랑이 또 임해요. 또 퍼날리면 퍼날릴수록 더 큰 사랑이 또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올라오며 살아가는 그 사랑은 잠깐입니다. 한때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사랑을 전달해야지,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잠시 손길로 내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한정적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 여러분 오늘날 자녀가 부모를 여러 개 심하게 하고 부모도 자녀를 팔아먹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연인들의 사랑, 물론 한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보라고 그러한 가정과 연인과의 관계를 맺어준 것이지, 그것으로 끝이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방 고갈돼 버려요. 그간 고갈되면 파멸돼 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한 끈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 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끈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셔서 또 부부간에, 가정 가운데, 연인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한때 좋았다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금방 서로 결별해버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아무리 평화가 한때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부부 좋을 때 좋죠. 예수 안 믿으면 한순간에 있다가 싹 사라져 버려요. 또 친구 간에 어떤 친구 우정, 그때가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도 다 끊어져 버려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론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신음해요. 고통소리예요. 이렇게 해도 이게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족할 수 없는 너희들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나는 어떨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사랑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는데 이 멍에가 너무 쉬워요. 이 멍에가 우리에게 아까 죄의 멍에를 맺지 않습니까? 율법의 멍에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맺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 멍에는 너무 쉽고 짐도 가볍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한시라도 빨리 내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듭니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서 힘을 줘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이는 것으로 듬뿍 주면 우리는 알아채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주는 영이시니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는 영이시래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우리가 아무리 짐을 진 것 같아도 짐이 무겁지도 않고 또 멍에를 짊어진 것 같지만 이 멍에가 멍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이고 십자가를 어떻게 져라고 우리는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지만 막상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던 그 길을 딱 들어가다 보니 그 뒤로는 부요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감춰놓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고통이야. 십자가는 어떻게 힘든 것이야. 이렇게 해서 겁을 주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합니다. 아직도 십자가만 붙들고 있냐고 하면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는 진정한 주님이 함께하는 자유가 주의 영이 계신 곳이 그곳인데요. 이란 놀라운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있다. 자, 우리 주님이 주는 그 사랑, 주는 자유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종로를 타다가 뭔가 CCBB가 걸린 다음에 아직 주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5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요. 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피차 물고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로 나가는 것이 있을까 혹시 조심해봐라.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금 피차 물고 먹으며 비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 속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종로릇이 안 나타났다. 사람마다 하면 막 시기가 나고 미움이 막 발생하고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막 꿈틀거리면 주여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걸 믿나이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여 일한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사랑이 나타나는 걸 보면 알아요.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아직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직 당신은 예수 못 믿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세요. 우리가 나타난 바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자기 것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섬김이 안 나타난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구하고 또 진정한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로 나타나느냐?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를 얻어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속에 자유 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자유로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게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고 사랑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